편리하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깊은 성찰과 반성이 없이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 과정 때문에 온갖 위험과 불안이 사회 전반에 가득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분은 이러한 사회를 위험 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위험 사회이고 앞으로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키워드 역시 위험 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재난이 불시에 닥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반성하고 개선하며 인재 요소들을 없애고 책임 있게 고쳐나가는 모습들도 미미하므로 이러한 전망들이 아마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메르스의 공포 때문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별 뾰족한 방법이나 수단,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답답하지만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굳세게 싸워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우리는 위험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용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다윗이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의 용사 거인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군대를 희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다윗이 드디어 그것을 40일 만에 형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음식 나눠주러 왔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용사 골리앗은 온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군대를 모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맞서 싸우고 대거리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되고 그 전염된 두려움은 점점 더 증폭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서 군의 사기는 끝간데 없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다윗은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거인 용사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분, 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억울함과 괴롭힘을 당하고 참고 용서하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부당한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그냥 그 불의를 참아 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의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것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원수에게 공분과 의분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공분과 의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이러한 공분과 의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용감하게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또 권력과 명예를 지닌 자라 할지라도, 지위와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욕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분연히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다윗을 닮아 우리도 악한 것들의 권세와 위력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분을 가지고 때로는 용감히 행동할 줄 아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마구 나무랍니다. 노를 바라면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분을 바랄 때에 양은 어디 맡겼느냐? 많이 듣던 얘기죠. 개그 콘서트에 보면 소는 누가 키우냐? 소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잘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고 왔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싸움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떤 강한 두려움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맙시다. 한낱 양치기 소년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는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인 것 사울이 지가 봤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막강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너는 소년이라서 싸울 수가 없어, 그렇게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말은 원인론, 원인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밖에 못해. 운명론, 운명적으로 팔자소관인데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또 결정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다 결정된 거야. 더 개선되고 내가 변화될 여지는 없어. 이러한 것들을 사고를 보여줍니다.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제약받고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의 나, 또 미래의 내가 될 나를 미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묶여 있으면 현재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내 앞에 닥친 두려움, 앞으로의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 원인, 트라우마, 상처,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결정, 운명, 그런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해 라고 분연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은 또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많은 말로 기를 죽였습니다.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대를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도록 기를 죽이고 농락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많은 중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 사회에 모든 환경과 사건과 또 두려운 사람들, 메르스, 수많은 인재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지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그것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무기인 것 같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 것 같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스펙으로 보면 그 모든 키와 그리고 힘과 전쟁의 경험과 모든 무기와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잣대요 기준이지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노라 하고 맞서 싸워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두려워하고 그저 공포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노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단번에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정말 놀라운 힘과 기계와 그리고 무용을 가진 용사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와 같이 골리앗과 블레셋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 아래 패주하고 죽어 사라져서 찾아볼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짧은 8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위험 사회를 살아가면서 메르스의 공포가 창궐하는 이때 세상의 안전판들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작년과 올해 더욱더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의지할 곳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때 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슬퍼하며 낭망하며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평소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기를 짓눌러 꺾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걸 성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일시적으로 그러한 시험을 당해 울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모든 젊고 늙은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이 불탔는데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봅니다. 이때 다윗도 너무 경황 중에 슬프고 놀라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울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슬픔에 더하여 평소 그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이들이 다윗 역시 함께 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황 중에 그를 배신합니다.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다 덮어 씌우고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케 하신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다시 힘을 내어 무리들을 추스려 원수들을 다시 물리치고 사로잡힌 가족과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여 승리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싸워
때로는 지쳐 쓰러졌지만, 때로는 울지만, 그 슬픔과 경황 중에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소리 높여 울지만, 그러나 다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23절에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이 두렵습니다. 버겁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역경에 정면으로 맞부딪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대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뿐만이 아닙니다. 85세가 된 할배인 우리 갈렙과 같은 갈렙옹, 이런 할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용감하게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인족 아낙 자손의 난공불락이던 헤브론 성을 드디어 85세 갈렙이 공략하여 쟁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남자만이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두려움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에게 왕후들이 자의적으로 나가서 자기야 오늘 밤 나랑 자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수많은 비빈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황제에게 자기야 오늘 밤은 나랑 이러면은 바로 단칼에 죽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그만 조선 왕조 때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 앞에 먼저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금식 기도하고 주변에 다 함께 중보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 황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 그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포기할 각오로 자기의 모든,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유지할지도 모를 지위와 모든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조차도 포기할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권세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어? 아닙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히브리 소녀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자신을 약탈해 오고 납치해 와가지고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 그 장군의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원수처럼 여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작은 히브리 소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저 나병에 걸린 우리 주인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 주인의 영혼도 구원받고 이 아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복음의 씨앗도
증거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구했는데 건방지다 그러고 너 무슨 수작이냐 그러고, 그리고 갔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같이 천하고 모자라고 어리고 그리고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가 내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잘 지내고 말지, 몸쪽 노릇이나 계속 하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 소녀는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용기 있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히브리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말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의 그 나병, 불치병을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나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는 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평온을 비는 기도, Serenity Prayer라는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야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그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히브리 소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용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인 나아만을 구원하고 그 아람에 돌아가서 그 군대장관 나아만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거기에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참으로 은혜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한낱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당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절대 권력을 지녔던 파라오의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도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위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 그 미래도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거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용기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는 애굽 왕조에는 기록되어 있을 이 애굽 왕의 이름은 아무렇지도 않게 애굽 왕, 바로 왕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믿음과 용기로 인하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현세에서 그 집안 역시 흥왕하게 하셨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을 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닥쳐올 순환과 외로움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을 토로하십니다. 피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 사랑을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고 앞으로 한 20년간은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아마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와 개인적인 잘못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지만, 요셉에게 7년 풍년도 주셨던 하나님이 7년 흉년도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국과 당시 근동의 전 세계에 내리셨던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예정된 섭리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힘든 일들, 슬픈 일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싸워 승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